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속량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며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은혜스러운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홀로 역사하시며 주님만 영광 거두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했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불가항의 은혜라는 그런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의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그 말, 불가항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사람과 베풀지 않을 사람을 주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또 한 가지 이 요즘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데요. 철저한 은혜, 영어로는 radical grac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 말이 이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 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또 마찬가지 칼빈주의의 전적인 무능, 이 total inability라는 그런 교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준다 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어떤 극단으로 흐르는 이러한 교리들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한다, 살핀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의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잘못된 교리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원이 마치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을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커버해 주실 것이고 다 덮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고린도서 6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헛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구원의 날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배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을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3장 9절과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다 회개하고 이제 그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주의 날이, 성경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무한정 그렇게 기다리고만 계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은혜의 기회가 없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기다리신다 그 말이 그분이 한없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기만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신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부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없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람들이 구원받기만 기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날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경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 주어질 이 구원의 기회가 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일은 나중에 미루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내가 좀 더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좀 더 살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 구원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회개의 필요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초청을 들으면서 정말 거기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를 알면서도 결정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이제 미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가책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나중에 받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책도 사라지게 되고 회개의 필요에 대한 간절함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원이 사라지게 되고 죄의식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갈등과 굶주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벽 난간에 서서 내가 몸을 건들건들하고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렇잖아요? 절벽 난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이 절벽 난간에 서서 우리가 주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미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한 그 말이 영원토록 계속된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것이지 나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날이 다 지나가 버릴 수가 있고 더 이상 내게 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건강했습니다. 오늘 또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하리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내가 이 세상에 뜨는 태양을 보았고 태양의 햇살을 즐거워했지만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을 다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제 보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더 이상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영혼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일 또 기회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청년이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구원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묻습니다.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면은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김나연 앞을 보세요. 그 이상 거기 뒤에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목사님 말 들으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은혜의 때에, 지금 구원의 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구원받도록 인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않은 가족과 친척, 또 이웃과 친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우유부단하고 주저해야 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끔 들어요.
내가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큰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으로 끝이 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엄히 명하노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그 때가 쉽든지 쉽지 않든지 그 말이에요. 편리하든지 편리하지 않든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힘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헛될 수가 있다는 것, 지금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은혜의 때가 이제 지나가게 되고 더 이상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열심히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지속적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수많은 은혜가 정말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에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서는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기업을 이 이삭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장자가 에서입니다. 장자가 에서라는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에서에게 주님께서 에서를 장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서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의 이 약속이,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가 되는 그 은혜, 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그 은혜는 애초에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고 에서가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우리들에게 작정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진적이요. 그 은혜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더 큰 은혜, 지속적인 은혜, 장래의 은혜, 미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혜에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은혜의 약속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정말 그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축복이지만은 그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더랬어요. 그것을 한 그릇 식물,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더랬어요. 그는 영혼에 대한 시각도 없었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어떤 축복에 대한 관심도 없는 망령된 자, 이게 미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또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단순히 죄의 이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이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사함과 주님께서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특권,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께서 이 구원의 포장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견고한 것을 끝까지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은혜의 축복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른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정착, 우거하는 것이다. dwell. 그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정착함, stay.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 remain.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계속 머무르는. 그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은 주님 앞에 머물고 거하지만은 월요일부터 세상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갈 수 있다가 주일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호흡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학교 가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학교에 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학업을 도우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 머물러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히브리서 12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선뿌리를 가지지 말라. 여기 12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12장 15절에 여기에 선뿌리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선뿌리,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원망이나 시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음행, 정욕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자, 세속적인 쾌락들, 잠깐 있다가 없어져 가는 것들,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결국 망령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는 자기를 사랑해드렸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장자의 축복을 그는 상실하게 되고 주님의 의도하신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유색인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드렸어요. 백인들만 들어오는 교회들. 미국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이게 colored people. 그렇게 불렀어요. 유색인종, colored people. 흑인들, 동양인들. 피부색이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배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더랬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런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주님이 베푸시려고 하시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될 때에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의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작정하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제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펴십시다. 베드로후서 제3장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펴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경 펴세요. 베드로후서 제1장 3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인데요. 베드로에서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우리도 참여하라는 그 말은 나눈다 그 말이에요. 동참한다,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이 썩어질 것을 피하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고 그 성품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주님께서 8가지의 우리 은혜로운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8가지의 이 인격적인 자질들이 이 은혜스럽게 이 공급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요. 8절에 말하기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인격을 닮아서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를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지금 현실 속에서 그들이 은혜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특권, 이 자유, 이 확신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은혜는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헛되이 받지 않을 때에 주님의 은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미래의 은혜,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는 것, 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은혜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래서 말씀을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조금씩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사람으로서의 인격의 조화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가운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은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교리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항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한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헛되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은혜가 다 커버해 주시고 다 덮어줄 것이다.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뭐라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물론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안에 이제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말씀 안에 있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작정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온전히 정말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 축복에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은혜에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 은혜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